어떤 고고학자가 시골 마을을 답사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들어간 시골집의 마당에서 고려시대에 아주 귀한 청자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집주인은 그 청자를, 고려 청자를 요강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강을 팔라고 학자가 말을 하니까 500원 주고 고물장수에게 산 쓸모없는 요강을 뭐 때문에 살려고 하냐고 캐물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요강에 불과하지만 아는 사람에게는 국가적인 보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이 요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가치관을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바꾸는 자리입니다. 내 생각, 나의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또한 듣지 못하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바꾸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새로운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주님, 우리는 작고 연약합니다. 때로는 하고 싶은 말도 용기가 없어 하지 못할 때가 있고, 때로는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함부로 해서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늘 혀를 다스리고 입을 조심하자고 다짐하지만 우리 자신의 약속대로 잘 지키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올 수 없듯이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입술로 세상의 험담과 부정적인 말들을 담아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진실하고 정의로우신 주님,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우리 입술의 부정함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하늘의 숯불로 우리 입술의 죄악을 제하사 정결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한 언행을 행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비판하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고 비난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시며 남의 잘못과 허물을 말하기보다는 그것을 사랑으로 덮고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예배 시간에만 거룩한 가증한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진실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닮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알아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영혼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오늘 교독문은 27번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我は天地の作り主、全能の父なる神を信ず。我はその一人子、
我らの主イエス・キリストを信ず。主は聖霊によりて身ごもられ、乙女マリアより生まれ、ポンテオ・ピラトのもとに苦しみを受け、十字架につけられ、死にて葬られ、黄泉に下り、3日目に死人のうちより復活し、天に昇りて、全能の父なる神の右に座したまう。賢より来たりて、生ける者と死にたる者とを裁きたまわん。我は聖霊を信ず、聖なる共同の教会、聖徒の交わり、罪の許し、体の復活、永遠の生命を信ず。アーメン。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생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우리는 바이러스라는 존재에 대하여 요즘처럼 실감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세균과 바이러스의 차이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이 지구상의 생물은 모두 5가지의 분류를 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5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동물, 식물이라는 분류가 있고요. 이외에도 원핵생물, 그리고 원생생물, 그리고 균계로 나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름에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균계 그러니까 세균은 균계에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 균계는 버섯과 곰팡이처럼 광합성을 하지 않는 식물계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세균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세균은 바로 원핵생물에 들어갑니다. 가장 간단한 생물의 구조이면서 자립과 번식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그런 생물의 종류입니다. 그렇다면 바이러스는 이 5개의 5개 중에서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이 바이러스는 이 5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생물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는 혼자만 존재할 수 없고 또한 혼자서는 번식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기생하는 구조를 가지고서 다른 세포를 감염시켜서 다른 세포를 통하여 또 번식하고 또 존재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때문에 매우 단순한 구조이고 이 바이러스는 크기도 매우 작습니다. 보통 세균이 바이러스에 비하여 50배에서 100배 정도 크기가 크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세균은 모든 생물로서의 조건을 몸 안에 다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이러스는 그렇지 못한 아주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바이러스는 지구상에서 가장 단순하고 작은 생명체입니다.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정말 작은 존재를 통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감염이 일어나고 이미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다는 사실은, 그리고 지금도 아직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지요. 그래서 여전히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보면 참 사람도 이 세상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명심하게 됩니다. 인간이 지구를 지배한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인간처럼 가장 깊은 바다에 들어갔던 존재도, 또 가장 높은 하늘을 나는 존재도 없고요. 또 가장 깊은 땅속을 파헤쳐서 원하는 것을 얻는 그런 존재도 없습니다. 모든 생물들은 그 생존이 가능한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대에 사는 생물은 그 온대 지역이나 혹은 더 추운 그런 지역에서는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각 그 자기에게 맞는 기후 지역을 가지고 있죠. 동물도 식물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만 어때요? 북극에도 살고 남극에도 살고 사하라 사막에도 살고 또 아마존 밀림에서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구의 정복자가 인간이라는 것은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지구의 정복자라 할지라도 지구의 창조주도 아니고 또 지구를 완전히 주도하는 주권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 지구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우리가 정복한 땅만큼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많이 우리 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구 밖은 우리 지구와 비교할 수도 없는 넓은 세상이지요. 또한 바다의 가장 깊은 곳은 아직도 인간이 그 어떤 기구를 타고서도 내려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 가장 깊은 바다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거기까지 아직 우리는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 작은 생명체 바이러스조차 인간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 현상이 이 시점에서 발발하여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 점을 오랫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나쁜 일에도 의미는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일이라면 우리에게 절대로 생기지 않았을 터인데, 만약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되새겨야 할 무언가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더구나 이 일이 가벼운 일이 아니죠.
10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희생당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 일은 우리가 뭔가 생각해 보아야만 할 그런 어떤 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지구를 넘어 달에 발자국을 찍은 것이 이미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1969년 7월 20일 날 닐 암스트롱이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에 첫 발자국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50년이 넘게 시간이 지난 거죠. 그리고 이제 감히 화성에도 인류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달은 사실 그다지 개척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능력을 과시하고 또 그 사진을 찍기 위하여 갔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이번에 인류가 화성에 가게 된다면 그곳에 기지를 짓고 또 우리의 인류의 영역을 확대해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벌써 가기도 전에 화성 착륙이 성공하기도 전에 화성에서 살아남기, 화성에 기지를 짓는 여러 가지 어떤 논의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지구 밖의 대기권에 우주 정거장을 만든 이후로 우주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되어지고 또 이해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화성에 기지를 가질 수 있다면 아마도 지구 밖의 영토에 대하여 또한 많은 이해와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앞으로 인간의 역사가 얼마나 또 번창하게 되어질지 감히 생각할 수 없지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정복자라느니, 우리가 이제 화성까지 정복했으니까 더 이상 못할 일은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위험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 교만이야말로 인간을 무너뜨리고 또 위험에 처하게 만든 그런 가장 강력한 요인이 되어왔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1장 3절 4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탑을 지을 때 인류는 하늘에 닿을 수 있다는 확신에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닿기까지 우리가 도시를 만들자, 탑을 쌓자,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인간은 위로 올라가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과 건설이 인간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올지라도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또 살아남자. 그러니까 과학과 기술이, 건설이 결국 인간을 이렇게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인상적인 창세기의 기록은 그렇게 하늘 꼭대기에 닿도록 쌓은 그런 인간의 탑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11장 5절에서 그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러잖아요. 하늘에 다 가는데도 하나님은 내려오셔야 됐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겸손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상황이 끝나더라도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더 깊은 지구의 땅 밑에서 쉘가스를 꺼내 쓰고 화성에 기지를 건설하고 전기차를 만들고 인공지능과 클라우드와 빅데이터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메타버스의 신세계를 창조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작은 바이러스조차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세계 앞에서 겸손해야만 합니다. 사람이 겸손을 잃으면 스스로 큰 불행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명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겸손은 우리가 세상을 함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나만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헤아려 보는 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그려내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도 바로 온유와 겸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 예수님께 배워야 우리는 쉼을 얻습니다. 겸손은 인류의 미래를 결정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번영이 다가올 것이고 우리가 교만하면 패망이 다가올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인류가 겸손하기를 날마다 위하여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누구만의 운명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할 것이냐 겸손할 것이냐는 어느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겸손해야만 비로소 함께 번영의 미래를 열어갈 것이고 또한 우리가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을 막지 못한다면 결국 함께 패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카오스 이론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보통 질서가 전혀 없다고 보여지는 현상에 그런 현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현상에도 숨어있는 질서, 그러니까 숨어있는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카오스 이론이라고 하는데 카오스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혼돈을 뜻하거든요. 근데 그 혼돈, 무질서의 세계죠. 근데 그것 속에서도 어떤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카오스 이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슨 것이 있냐면 이제 나비 효과라는 이론이 있는 것입니다. 이 나비 효과라는 것은 지구 반대편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을 움직이면서 하늘을 날았다 칩시다. 그러면 그 나비의 날개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미세한 바람을 만들었겠죠. 그게 뭐 우리의 부채바람처럼 아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바람은 아니지만 분명히 나비의 날개도 뭔가 대기를 밀어내니까 날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팔랑팔랑 날개를 흔들면서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로 대기 중에 이 작은 미세한 변화가 어떤 원인이 되어서 그걸로 말미암아 더 큰 작용을 낳고 또 다른 작용을 낳고 그래서 힘이 작고 이렇게 모아지면서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되어지면 그 나비의 날개짓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바람이 지구 반대편에 도착할 때쯤에는 거대한 태풍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나비의 날개짓이 전부 다 태풍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고 친다면 아마 지구는 그냥 온통 태풍으로 가득 차 있겠죠. 그러면 아마 그런 지구상의 기후 조건에서는 나비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태풍을 일으키는 나비도 멸종되고 사라지고 인간도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거대한 태풍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이 설명은 원래 이것이 이제 나비 효과나 카오스 이론은 수학적 이론이거든요. 수학으로 이제 도식으로 그렇게 계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수학이 역학, 그러니까 힘의 작용에 대하여서도 사용되어지고 또 이해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수학과 역학의 근거가 되어지는 카오스 이론과 그 다음에 나비 효과에 대한 이론이 차원을 넘어서 우리 철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세상이라는 게, 진리라는 것은 모든 것에 통용되어지는 어떤 일반성이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보면 이 철학적으로도 아주 사소해 보이는, 그리고 관계없어 보이는 어떤 생각, 어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시대를 돌고 돌아서 나중에는 어떤 지구상의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 한 사람의 겸손이 세상에 뭐가 그리 도움이 될까?
우리 그런 생각 흔히 하잖아요. 물론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작은 나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변화가, 나의 작은 행동이 바로 지구를 바꾸는 태풍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바로 인간의 진정한 위대함이고 영광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을 움직이고 바꾼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기억합니다. 그러나 영웅은 혼자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웅의 주변에는 수많은 나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날개짓이 모이고 얽혀서 영향을 주어서 마침내 영웅이라는 거대한 태풍을 만들어내는 것 뿐입니다. 만약 이렇게 주변에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없다면 결코 영웅도 나타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교훈을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그리고 이 시대의 가르침을, 우리가 겸손해야 비로소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다는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쯤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통계를 갖다가 찾아보니까요. 오늘 지금 현재 인류, 지구상의 인구는 78억 8천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지구에 있어서 78억 8천만 분의 1인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보통 이제 그 복권, 로또 복권을 뽑을 때 그 당첨 확률이 80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800만 개의 어떤 경우의 수가 있대요. 근데 그것 중에서 하나를 갖다 우리가 이제 숫자를 써가지고 로또를 맞추는 거니까 800만 분의 1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한 사람이라는 역할은 어때요? 78억 8천만 분의 1이 되어지는 거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부분이지요. 우리가 파트로서만 우리 자신을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구를 바꾸기 위해서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나 혹은 빌 게이츠쯤 되어야, 그래야 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치지, 나 한 사람쯤 뭐가 그리 대단할까, 중요할 수 있을까, 나는 아무것도 아닐 거야, 그러니까 나는 대충 생각하고 나는 대충 살아도 돼,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비록 내가 영웅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나비는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변화와 결정이 어떤 열매로 장차 나타날지, 지금 이 시대가 아니라 먼 미래에 또한 그렇게 나타날지 우리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최선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빌레몬이라는 지역에 유지가 있었는데 이 빌레몬이 자기 집을 오픈하여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빌레몬은 고린도를 방문했다가 그곳에서 두란노선에 가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듣고 믿게 되어서 이후로 자기 집에 돌아와 바로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이때 빌레몬이 에바브라라고도 하고 에바브라디도라고도 하는데 같은 인물입니다. 이 사람과 함께 협력하여 교회를 개척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개척된 골로새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로 아름답게 자라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점을 먼저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들었고 은혜를 받았으며 그 은혜를 깨달은 이후에 또한 열매를 맺는 교회로 아름답게 성장해 갔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러니까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온 천하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상기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칭찬하는 것은 복음을 들은 이후에 은혜를 깨달았고 그리고 또한 열매를 맺어 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이 서신서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회에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를 잘 살펴보면 세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첫째로 철학과 헛된 속임수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당시 초대교회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던 이 이단은 모든 육신은 악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도 부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식이야말로 그들을 구원해 줄 방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매우 현학적인 이 가르침은 당시 교회에서 큰 유혹이 되었습니다. 지적인 사람들이 이런 사상에 많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에 빠졌던 사람들은 여전히 철학의 영향력 가운데 있고 그런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신앙이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로 골로새 교회에는 천사 숭배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기서 머리는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리스도의 어떤 그 통제를 받지 않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잘못된 신앙의 양태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천사 숭배인데, 이 천사 숭배를 뭐라고 이제 18절에서 말하냐면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뭐를 봤다는 겁니다. 환상이든지 어떤 신비한 책임이든지 이제 이 성도들이 어떤 것을 보고 나서 천사 숭배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천사 숭배는 당시의 교회의 큰 문제였습니다. 당시의 교회의 천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는데 거짓말을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는 천사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 집중해야지 천사가 마치 주인공인 것처럼, 요즘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의 탄신일로 크리스마스라고, 크리스가 크리스토라는 뜻이고 마스가 메스, 예배라는 뜻이, 미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사라져버리고 산타클로스만 찾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초대교회 가운데서 천사만 찾고 정작 그리스도, 예수님을 제대로 신앙하지 못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본 것, 환상을 봤든지 혹은 직접 정말 눈으로 신비한 체험을 했든지 간에 그 본 것에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양태가 잘못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신비주의와 관련하여 오늘날까지도 많이 일어나는 오류입니다. 병자가 기도했는데 일어난다 하더라도, 혹은 예배 중에 어떤 환상을 본다 하더라도, 혹은 잠자다가 어떤 꿈을 꾼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고 하여서 우리가 가진 성경이 바뀔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머리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 몸이 아니라는 증거 아닙니까? 그럼 몸이라고 하더라도 고장난 몸이죠. 그죠? 제대로 역할을 하는 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 앞에 통일되지 못하면 그것은 건강한 교회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건강한 신앙일 수도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께 묶인 바 되었고, 그래서 신약 성경은 말씀하기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마치 신부와 신랑의 관계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 교회는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트리고 신비한 현상과 체험에 집중할 때 그것은 본질적으로 천사 숭배와 같은 그런 잘못된 신앙의 양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골로새 교회에 나타났던 문제점은 금욕주의였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유대교는 구약이라는 엄청난 유익을 교회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있지 않다면 교회는 구약 성경을 가질 수가 없게 되었겠지요. 그래서 유대교를 통하여 교회는 구약이라는 큰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가 가진 굳어진 생각과 지나친 열정은 또한 교회를 해롭게 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율법주의는 계속해서 교회의 올무가 되어 왔습니다. 율법주의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규제로 다스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금욕주의라고 말하는 육체를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주의에서 나온 어떤 한 부류입니다. 이를테면 살인범을 공개 처형하면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서 더 이상 살인을 저지르지 않게 될 것이라는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근대 사법체계가 확인한 사실은 이런 방법이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흉악범을 아무리 많이 찾아내서 가장 극악하게 처벌을 한다 하더라도 흉악범은 다시 생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서 흔히 문제가 되는 것이 곰팡이가 있잖아요. 근데 곰팡이를 갖다가 아주 독한 약을 사다가 빡빡 닦아서 완전히 없애버려서 전멸시킨다고 칩시다. 그래도 신기하게 그 자리에서 곰팡이가 다시 생겨납니다. 거기 곰팡이가 남아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약품으로 처리하면 다 그 당시에는 죽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기 중에 곰팡이의 어떤 포자가 이렇게 바람 타고 떠 다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자리에 내려앉으면 거기는 원래 곰팡이가 자라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자리인 겁니다. 햇볕이 잘 들지 않고 습기가 많고 또 먼지가 쌓이고 뭐 이런 것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다시 곰팡이가 뿌리를 내리고 번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곰팡이를 없애버리기 위하여서는 곰팡이의 생존 조건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햇볕이 들게 하거나 혹은 습기가 없도록 만들어 주거나요. 그러면 이제 다시 생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흉악범을 없애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정말 강력한 처벌을 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인 안전망을 강화하고 사람의 인권을 강조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니까 오히려 그 사회에서 흉악범이 점점 사라지게 되더라, 줄어들게 되더라. 그런 것을 우리가 근대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사형제를 폐지하고 인권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1997년 12월 30일에 마지막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23년 동안 한 명도 사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라고 그렇게 이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성과도 상통합니다. 율법은 겁을 주어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볼 때요, 율법은 어떤 규범을 하나님이 주시죠. 살인하지 말라, 뭐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이제 규범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축복과 저주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살인하지 않는 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나와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어겨서 만약에 살인을 저지르게 되면 어떠어떠한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율법에서는 축복보다 저주가 그 중심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신명기서에서 율법이 선포될 때 저주의 축복에 대하여 나온 분량보다 저주에 대하여 나온 분량이 2배 가까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는 율법에서 더 강력한 힘은 이 저주 쪽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율법이 일시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일시적으로 죄를 짓지 못하게 방해하는 역할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는 마음 놓고 죄를 지을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산에 갔다가 그만 풀숲에서 뱀을 만나게 되었다고 칩시다. 부지불식간에 풀숲을 지나가는데 그만 뱀이 나타나더니 사람을 물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상처를 입으로 독을 빨아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것은 물린 사람도 또 독을 빨아내는 사람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잘못된 방법이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사진기를 꺼내서, 그러니까 핸드폰 같은 것들을 꺼내서 그때 나타나서 사람을 문 뱀을 사진으로 찍어 놓는 것입니다. 뱀의 종류에 따라 해독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뱀에 물렸는지가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뱀이 사라지기 전에 그 뱀을 찍어 두시는데, 되도록이면 머리가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진을 찍으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할 일은 이 상처와 심장 사이를 묶어서 혈액순환을 어느 정도 독이 퍼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너무 세게 묶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가 전혀 통하지 않을 만큼 아주 세게 상처를 묶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독이 그 상처 부위에 정체되면서 조직을 심하게 괴사시켜서 오히려 상태를 더 나쁘게 만들어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처 윗부분을 살짝 묶어준 다음에 어느 정도 혈액순환이 막혀서 독이 퍼지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상처 부위를 물로 깨끗이 씻어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씻어 주시고, 그 다음에 할 일은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되도록 빨리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해서 그 해독제를 맞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뱀에게 손가락을 물렸는데 손목을 3개 묶어주고 그리고 나서는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그 손을 방치하게 되어지면 묶어준 그 손목 아래 부분은 전부 다 독이 퍼져가지고는 그만 아주 잘못되게 됩니다. 그래서 손을 이룰 수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처방들은 전부 다 일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일시적인 응급처치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처방은 역시 해독제입니다. 몸 안에서 독을 중화해서 몰아내야만 합니다. 그래야 혹시 상처가 깊었더라도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 그 죄라는 것의 해독제는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잠시 손목을 묶어주고 상처를 씻어주는 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야 비로소 죄인이 된 인간의 마음에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금지하면 더 하고 싶어하는 반작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를 훈육할 때 너무 강력하게 금지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렇게 부모의 강력한 금지가 효과를 나타내서 그 일을 다시 안 하게 하면 좋은 결과가 되겠지만, 그러나 역효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역효과는 어때요? 부모가 그렇게 강력하게 금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더 하고 싶은 열망이 자녀의 마음에 생겨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극단적인 방법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스스로 느끼고 설득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은 율법처럼 먹지 말라, 만지지 말라,
보지도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내부를 변화시켜서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길을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많은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과 지금도 싸우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여전히 미숙했고, 그래서 바울은 여전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할 필요를 마음속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전혀 부정적인 전망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에 이미 복음이 뿌리를 내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 봅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 봅시다.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땅과 씨를 믿어야 합니다. 땅이 씨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씨가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열매로 맺혀질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로 농사가 되어져서 마침내 기쁨의 단을 거둔다는 것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의 진리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상황이 몹시 좋지 못해 이미 1년이 넘도록 잘 모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어려운 온라인 예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텔레비전 앞에 모아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압니다. 아무리 말해도 아이들의 자세는 흐트러지고, 그리고 예배 중에 갑작스럽게 잡담이 튀어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자꾸 움직이지 마라, 똑바로 앉아라, 이러다 보니까 은혜가 잘 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또 그걸 꼭 참고 흐트러진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마음이 불편하고요. 저렇게 예배를 드려 이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서 화가 불리듯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각자가 자기 편한 곳에서 혼자 이렇게 동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실 예배 전체를 다 보지 않는 경우도 생기지요. 설교만 쏙 빼가지고, 사실 그러라고 설교만 따로 올려드리는 것은 아닌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제 우리 교회 그 유튜브 채널에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 예배의 모든 순서까지 다 보실 필요는 없으니까 설교만 들어보시라고 이렇게 올려드리는 건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분명히 설교만 싹 골라서 듣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의 감동과 열심을 유지하는 것이 참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건가 마는 건가,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건가 마는 건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미 다이어트가 되어 있어서 그나마 수월하게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임대해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은 정말로 지금 죽을 맛이거든요. 모이자니 방역 의식도 없고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고요. 그래서 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그 상가 건물이나 이런 데 임대해 있는 교회들은요, 교인들이 교회 모일 때도 눈치가 몹시 주변에 보인대요. 뭐냐면 지금 이 상황에도 쟤네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동네에서 듣게 될까봐 성도들이 정말 신경 쓰면서 그렇게 교회를 다녀간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긴 세월을 무조건 안 모이자니 임대료 부담에 허리가 휘고 현기증이 날 지경입니다. 사실 성도들이 교회에 잘 모이지 않으면 연보에 대한 책임감도 줄어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큰 경제적인 부담을 사실 나눠 갖지 않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결국 교회에서 재직들이나 혹은 그 교회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이라고 해서 지출이 크게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는 생활비가 필요하고 교회는 임대료가 필요하고 또 교회 여러 가지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들어가는 재정은 그대로 소용이 되어지니까요. 어떻게 해요? 연보를 강제로 거둘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재직들이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고민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 그분들이 더 큰 부담을 지는 거죠. 아마 그렇게 고통을 감수하며 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교회들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참 수월한 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예배당이 없으면 히카리 가옥과 나무 아래에서 예배를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시라. 내가 교회를 계속해 갈 테니까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다. 여러분이다. 여러분만 모일 수 있다면 나는 어디서든 설교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십니까? 아마 저희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모두 다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 번만 그렇게 설교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그렇게 설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그것도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이라고 믿었기에 목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항상 성경 말씀을 제대로 전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래서 더 많이 고민하고 더 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믿어왔기에 그것을 붙잡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동경드림교회 장례를 자신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더 모이게 될지 혹은 얼마나 더 그 이름을 간직할 수 있을지 솔직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아는 것은 복음은 결코 그냥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제가 전한 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떨어지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면, 그러면 그 말씀은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자라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한 것처럼 언젠가는 그 복음 말씀이 제가 비록 멀리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여러분에게 열매를 맺어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다니든 세계 어디를 가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교회니까요. 그것이 저의 상급입니다. 그것이 저의 목회입니다. 그것만이 저의 소원이고 비전이며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깨달아지고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가서 하나님의 열매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거기가 어디가 됐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신앙하며 여러분의 가정을 작은 교회로, 그리고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그런 건강한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저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역이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전하는 복음을,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밭을 믿기로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와 같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은혜를 깨닫고 열매를 맺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저도 기대하기로 했습니다. 그 열매를 꼭 제가 따지 못해도 좋습니다. 저랑 같이 있으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면 제가 더 기쁘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성경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닫고 실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바로 동경 드림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의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힘든 것을 알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한 위하여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하여 단지 어려움만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성도, 그러니까 목사도 의지하지 말고 또 어떤 조건과 환경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묶인 바 되어서 정말 그 복음의 말씀 안에서 스스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로 자기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계기, 기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앞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은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비전을, 이 목회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명심하면서 그 어떤 어려움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 가운데서 굳건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깨어서 노력해 갑시다. 여러분에게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로는 저는 믿음이 부족한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 말씀이 과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 말씀이 나의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저 스스로 의심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골로새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지 않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하시는 그 말씀을 큰 위로로 마음에 새깁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작은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증거되었다면 그 말씀은 저들에게 들리고 깨달아지고 은혜를 받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 신앙 안에서 성장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하나의 교회가 되어서 그 어떤 세상을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 귀한 열매를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것을 우리 함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또한 이 소망을 마음에 새겨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동경 드림교회가 꼭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복음으로 쓰여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리세. 모든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리세. 모든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리세. 주님께 돌리세. 말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의 중심에 간직하고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항상 믿음으로 전진하는 동경 드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에 함께 동참합시다. 이제 동경올림픽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안전한 개최를 위하여 마지막까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동경에도 일본 전역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성도들께서 잘 참여해 주셔서 함께 빨리 백신 접종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백신 접종 계획을 목사에게 알려주시면 더욱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백신 접종 이후에도 그 어떤 후유증이 없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하니까요. 여러분들 언제 백신을 접종하는지 목사에게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백신의 2차 접종이 다 마칠 때까지는 우리가 특별히 방역에 더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너무 오래 긴 시간 함께 하다 보니까 조금 해이해진 마음이 없지 않는데, 그러나 요 마지막 고비를 좀 넘기면 그래도 대체적으로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2차 접종까지 마친다고 하면 70% 이상 또 그 면역에 우리가 또 그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혹시 또 코로나19에 걸린다 하더라도 중증화되거나 또는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일이 결코 없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고비입니다. 요 몇 달 동안 특별히 더 주의하시고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투병 중인 교우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임혜희 권사님과 최동일 집사님 위하여서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처음에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에 마음을 모두는데,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조금씩 해이해지고 또 우리의 열심이 옅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건강을 회복해서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날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임영희 권사님과 최동혜 집사님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어려운 때일수록 기도에 마음을 모두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별로 중보기도 제목을 목사에게 내어주셨는데, 목사도 기도할 뿐 아니라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서 우리가 꼭 기도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중보하실 것은 특별히 우리가 일본 땅에 살고 있으니까 한국과 일본의 우호 관계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일본과 한국이 여러 가지로 좀 좋지 못한 관계 속에 놓여져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하루속히 모든 것이 풀어지고 화목한 그런 두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경 드림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든든해야 교우들의 삶이 그리고 신앙이 든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또한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 충직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목사가 되어지도록, 그리고 또한 강건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묵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시편 10편까지 그렇게 강해가 나갈 것이고요. 다음 주서부터 나갈 신약의 서신서는 에베소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에베소서를 함께 묵상할 생각이니까요. 여러분들 미리 좀 예습해 주시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새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편 묵상이 끝난 것은 아니고요. 에베소서를 마치고 나면 다시 시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이 긴 책이라 이렇게 신약과 구약을 오고 가면서 계속 강해를 나갈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성경 공부하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과 열심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유튜브 채널에 동참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주변에 권해주시고 볼 때마다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뭐 이런 것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멈춰져 있는데요. 또 늘어날 때가 있으면 늘어나겠죠. 이제 주변에 좀 알려서 되도록이면 빨리 좀 교회 그 유튜브 채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에게 마음껏 라이브도 송출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어지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을 함께 모두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가 없으시면 2021년도 주제 찬송입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하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동경드림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님,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 잘 감당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다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마음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잘 간직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의 등대가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부가 서로 존경하여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시며 일터에는 보람을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는 평강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름다운 관계의 축복을 주셔서 외롭지 않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올곧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참으로 횡행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육신도 저들의 마음도 강건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동경드림교회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저들의 모든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